님들의 신앙과 생활의 개혁까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주의 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한 기도, 장로님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찬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호가 울려지는 곳에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함께 하시며 찬양 부르는 저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찬양을 듣는 저들에게는 또한 영적인 감동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옵고, 주의 말씀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룬 지 504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날짜도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의 제목을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원리라고 제목을 정합니다. 주어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라틴어지요.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종교 원리의 개혁의 원리는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캐토릭은 지금까지도 바로 이행덕구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캐토릭의 교리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신학 교수로서 로마서를 강해했던 이 루터가 본문을 읽으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으면서 캐토릭 신부로 있던 루터가 바로 이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요인을 삼습니다. 우리는 이신덕구가 되어야 되었고요, 또 이신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로 이 진리가 기독교와 캐토릭의 차이점입니다. 이 문제를 신부였던 루터가 명제를 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차원인데 인간 각성의 개혁을 말하지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캐토릭의 구원은 교한 손에 달려 있고 기독교에는 없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죄가 정말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도 교황과 또 성인으로 칭호를 받는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도 대부분의 사람은 연옥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공로가 부족하고 공적이 부족하면 그 연옥 가운데서 모자라는 공로를 채워야 되고 공적을 채우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에 없는 캐토릭의 연옥설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갖고 어떻게 구원이 교황 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종교개혁의 또 한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교황과 또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한 개혁을 말합니다. 교권주의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또 신학적인 차원에서 다른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직 매매가 있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틴어 당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신부들도 많았습니다. 캐톨릭 교회의 성직자가 라틴어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부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돈만 주면은 교황청으로부터 신부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일을 캐톨릭이 저질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고 틀린 것이 없다고 믿는데, 로마 교황은 교황 무엇을 믿습니다. 캐톨릭은 교황은 어떤 일을 해도 실수가 없는 분이다. 교황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절대 실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죠. 개혁을 해야 되죠. 바로 자신이 캐톨릭의 신부로 있으면서도 마틴 루터는 이 문제를 들고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문제를 어떻게 면접을 하고 하는,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명서 하나, 그 종이 조각 하나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면제를 받고 나는 내가 돈을 주고 산 면죄부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이 면죄부 사건, 얼마만큼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고 면할 수 있는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발행한 증명서, 영수증, 그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죠. 지금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캐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바로 95개 조항, 지금 캐톨릭은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면서 바로 그 95개 개혁문을 붙이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 이후로 세계 모든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날짜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50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오늘 루터의 관점이었던 이 세 가지, 그것을 모토로 해서 개혁이 되고 생긴 것이 바로 오늘의 개신교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뛰쳐나온 영국은 영국 성공회를 통해서 개신교를 국교로 삼아버리고요. 그리고 독일은 루터교를 모토로 해서 루터교의 그 뿌리를 독일이 두고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바로 제네바에는 칼빈이 있었고, 그리고 쩌잉글리 같은 이런 개혁자들이
이 장로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캐토릭과 기독교의 충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역사 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로마의 도미시안인지 네로든지 이런 한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외적으로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보다 종교개혁 이후에 캐토릭 성도들부터 캐토릭 교회로부터 죽은 순교자가 더 많다는 사실, 오늘의 교회는 다 잊고 있을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캐토릭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그 캐토릭을 통해서 순교당한 기독교인이 역사를 통해서 당한 순교자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캐토릭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용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고 있죠. 오늘 루터가 주창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에요. 왜 그랬느냐? 로마 교황은 성경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무오서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교황 무오서를 딛고, 교황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잘못할 수 없다는 그런 시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황 무오서를 우리가 잠재우기 위해서는 성경 무오서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은 교황보다 훨씬 더 위에, 교황이 실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죠. 바로 거기에 개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선언입니다.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개혁이라는 뜻이 뭐냐? 잘못된 것을 고쳐서 개선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4.19 혁명, 5.16 군사혁명,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자유당 정권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혁명이고, 박정희 정권을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혁명의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는데,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개혁은 뭐냐?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고 고쳐서 처음에 있는 것으로,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뜻이 바로 개혁이죠. 세속신앙에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현재, 교회는 부패하고 세상은 혼탁해지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두워진 이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빛을, 새로운 신앙의 기치를 일깨우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기독교가 있기 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초대교회죠. 온갖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하 카타콤,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덤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만큼, 그만큼 우리는 외적인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믿음이 충만해서 그 사회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게 되죠. 특별히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지, 교회 발전,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은 참 좋은 동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문제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동굴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자기 신앙을 표출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는 기독교 천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지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당으로 사용한 건물이 뭐냐면은 로마의 전성시대에 재판소를 교회로 허용했습니다. 오늘의 개신교 교회 형태들이 이 수직의 직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는 모습은 똑 재판장 같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갑자기 세우기가 힘드니까 흩어지는 재판소를 전부 교회로 개방해 버립니다. 판사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거기에 원고 피고 그리고 변호사들 청중들이 앉아 있잖아요. 꼭 교회 지금 강대상하고 우리 좌석의 모습이 재판장하고 똑같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장소가 없습니다. 처소가 없어요.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로마의 모든 재판소를 다 개방해서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 천지가 되어버립니다.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고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복음 전하기도 어려웠던 그 시대가 갑자기 바뀌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바로 그런 모임 속에, 집단 속에, 공동체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마리아 사상이 포함되어 버리고, 그리고 유물 사상이 성행을 해서 구원도 돈으로 받을 수 있고, 성직 매매를 통해서 능력도 없고 나티로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신분을 사서 신부 행세를 하고 성직자 행세를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패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서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504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을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성숙시키시고 내면으로는, 외적으로는 성장시키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서라,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해서 교황의 어떤 가르침, 교황의 권위, 교황을 통해서 면죄부, 이런 것들이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 바로 구원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기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시 라틴어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죠.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 외에는 이 라틴어를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라틴어는 어렵잖아요. 지금도 독일어가 어렵습니다. 구 라틴어 성경은, 벌게이트 같은 그런 성경들은 대단히 어려운
글이거든요. 그래서 초대 당시에 캐토릭의 신부들은 독일어를, 라틴어를 배우지 못한 신부들은 못 읽어요. 그리고 당시에 캐토릭 신자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 신부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아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그저 철저하게 교권에 따르고 그리고 신부들의 명령에 따르고 그 다음 교황의 그 권세 앞에 일반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캐토릭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성경의 해석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교황에게밖에 없습니다. 캐토릭은 오늘 우리 개신교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저희의 우리 성서중앙교회 예배와 설교, 생명빛교회 예배와 설교, 또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은 내일교회 본문과 설교 다 달라요. 그 목사님이 본문을 정하고 설교 제목을 정하고 오늘 주일 메시지를 정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캐토릭은 아니에요. 서울에 성당에 가든지 대구의 성당에 가든지 오늘 본문은 일치합니다.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끼리 싸움이 없어요. 만약에 저 동촌 쪽에 있는 성도가 우리 여기에 성서중앙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내는 데가 어디냐? 캐토릭이에요. 캐토릭은 성도들 때문에 뺏어가고 뺏어오는 게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예, 어디를 가도 동일하게.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그들이 언변이 없어서 설교를 잘 못하든지 강론을 못하든지 은혜가 있어서 강론을 잘하든지 그들은 다 그들이 자신들의 같은 교리 속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꼭 우리 성당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렇게 그들은 분쟁 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신교, 오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성경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다. 캐토릭은 아니다. 교황은 인간이지만은 어떤 실수도 없는 분이다.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있을 만큼 그들은 권위를 더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교황은 신앙이나 도덕에 그리고 육신신의 삶 속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다. 그게 바로 그들의 신조예요. 캐토릭은 술, 담배 다 허용하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앉아서 한 잔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도 강론 다 합니다.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죄를 지어도 그분이 오늘 올라와서 말씀을 강론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안 합니다. 그만큼 성직자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캐토릭의 교황은 교황 무엇을 있기 때문에 그 교황이 세운 성직자들은 그만큼 존경하고 권위가 높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다 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교황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손 한번 잡는 거, 교황이 가운을 입고 지나갈 때 교황이 입은 가운에 손만 한번 대는 것도 그들은 가장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교황이 대중들 앞에서 그리고 소속된 성도의 가정에 신방 말도 못하죠. 캐토릭 신부님이 신방 거의 없죠. 거의 수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 그들은
교황이 성경 위에 있고 교황이 성경 옳고 그런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66권의 이 성경 외에 7권의 외경이 그들로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66권이 아니라 바로 73권이 있죠. 성경 자체가. 우리는 정경인 66권 외에 7권의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 자체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위에 어떤 권위도 인정 안 합니다. 교황도 어떤 왕도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되고, 세상에 어떤 왕도 교황도 높다 할지라도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겸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캐톨릭을 향해서 이렇게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종교개혁의 실상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면제권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기독교의 대적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죠. 635년도에 이슬람이 생겨서 강력한 군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를 이제 다 점령해 버리죠. 그래서 기독교가 거의 무너질 상태 속에 이때에 이슬람을 쫓아내고 이기기 위해서 교황인 1095년에 우르반 2세 교황이 성지 탈환과 기독교 성지 탈환과 동로마 제국을 사수한다. 그 당시 동로마가 바로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나면은 제일 필요한 것은 군인입니다. 두 번째는 전비, 전쟁하는 데 드는 돈이에요. 유럽에서부터 십자군을 형성해서 십자가 마크를 달고, 이슬람 무슬림은 바로 이슬람 교도들이거든요. 믿는 신자들이거든요. 이 무슬림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8번에 걸쳐서 유럽에서 이 예루살렘하고 터키 동방으로 전쟁을 보냅니다.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기독교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이슬람이 예루살렘의 어떤 성지의 순례도 막아버립니다.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터키까지 무너져 버린다면은 이거는 이슬람에게 완전히 교회가 점령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르반 2세가 십자군을 형성해서 보내는데,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군인 모집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만듭니다. 군대 가서 전쟁하다 죽어도 이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에 가고 연옥 안 거쳐도 됩니다. 살아서 돌아와도 그 군인은 바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군인으로 모집하는 그 사람들, 당신들은 십자가에 분명히 되어서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라고 동의할 때 그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전비에 필요하지요. 부자들인지 그런 사람들은 돈을 자동으로 납부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산 사람은 군대 가서 전쟁을 안 해도, 군대 가서 안 죽어도 면죄부를 산 그 돈 때문에 당신들도 천국에 들어간다. 엄청나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200년 이상 좀 잠잠하다가 그 다음 바로 로마에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에 100년 동안에 걸쳐서 짓잖아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훌륭한 조각가들이 와서 조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면접으로 또 파는 거예요. 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들로 하여금 굉장히 교회가 물질주의로 빠져서 타락해 버립니다. 1517년에 독일 중부 지방에 신부 중에서 아주 뛰어난 웅병가가 있습니다.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신부예요. 교황의 휘장을 들고 나와서 교황 이름으로 면접으로 파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루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건만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꽃 속에 우리를 그대로 놔둘 셈이냐.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부모님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찰랑하고 동전이 돈계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그 부모의 영혼은 천국으로 뛰어 올라가 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 연옥에 머물러 있는 우리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면죄부 사면은 해결되는데 자녀의 도리에서 그 면죄부 안 사겠습니까? 줄을 서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때 면죄부가 한 사람당 3마르크인데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랍니다. 그런데도 내 부모가 구원을 받고 내 부모가 연옥에 머물다가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면죄부 사면은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 돈을 아낄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말씀과 성경을 벗어나서 면죄부 하나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고 면죄부를 통해서 돈으로 면죄부만 사면 천국을까지 직행하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저질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물질로 돈으로 교황의 권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원리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은혜지요. 구원은 면죄부가 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풀려나는 것이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진노의 대상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함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악에서 건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들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나같이 죽을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서. 그 구원의 감격에 감동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지은 시가 바로 그 찬송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가장 인생의 내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면죄부를 산다고 선행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함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바로 수도사로 있던 이 루터가 바로 순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시문을 받잖아요. 그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셨는데 그 계단이 몇 개냐? 28개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엄마 헬레나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빌라도 법정에 있는 28개의 계단을 그대로 전부 뜯어와서 로마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설치하고 그 계단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수도사들, 신부들이 거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28개의 계단은 무릎으로만 올라가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계단마다 유리를 끼워서 흩어놓는답니다. 루터도 예의 없이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스콜라 산타 계단 28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루터 올라가다 보니까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올라가면서 깨닫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닌데, 행함으로 구원하는 거 아닌데, 이 스콜라 산타 계단을 28계단을 내가 회개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루터에게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그래, 맞다, 구원은 믿음으로 있지 행함으로 아니다. 그는 무릎으로 기고 피가 나고 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1장 17절을 외치면서 바로 우리는 이 스콜라 산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면서 계단을 뛰어내려와 버려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감동받아 그 자리에 일어나 버리고 계단을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을 가르치는 캐토릭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말이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전파해 버립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 스콜라 산타 8개 계단을 올라가면서 거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고 천국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진 것 같았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이 세상에 누구도 무엇도 나의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뿐임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개혁을 통한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구원받은 그 신앙으로 기뻐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주보에 같이 읽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을 나도 본받아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용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종교개혁